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아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또 많이 암송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외우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외우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이 전체의 목적은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로마서 이제 8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그 선포로 시작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17절부터 갑자기 뭘 얘기하시냐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뭐도 같이 받아야 되냐?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을 같이 받아야, 그러니까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잠깐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그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들을 참고 견뎌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난을 그 참고 견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광을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고난과 이루어질 영광을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은 물론 이게 훨씬 크다라고 말하지만 체감하는 것은
고난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고난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은 어쨌든 현실이니까. 그죠? 미래의 영광은 뭐 미래에 주실 거긴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실 이 말씀을 알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믿음을 뿌리째 흔들 때도 있어요. 흔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두셨냐? 성령께서 우리를 돕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사실 우리가 견딘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길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죠? 정말 괴로우면 기도도 나오지 않죠. 그죠?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마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돕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성령의 간구가 왜 위력이 있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중 하나님의 뜻을 또 아세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간구예요. 우리를 위한 간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간구는 100% 응답되는 거예요. 100%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너무 괴로워서 기도할 수조차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 상황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다 아신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다 아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이 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근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간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 무엇을?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에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상황이 정말 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응답인 또 성령께서 우리에서 간구하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자세하게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무엇에 먼저 주목하고 싶냐면 모든 것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합력하다라는 게 work together예요. 함께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 모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시련, 환난, 또 고난, 질병, 또 우연한 사고, 또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절망, 또 어떤 실패,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다 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련, 고난, 실패, 그리고 죄, 이 자체는 결코 선한 게 아니죠. 선한 게 이건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은 하나님을 향한다, 방향성을 얘기해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시련과 고난과 실패, 죄,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자체는 선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선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악이에요.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악을 사용하실 때, 그 악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때, 즉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제하실 때 그것이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라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악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절대 선.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악으로부터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악을 다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허락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차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경우 많이 하시죠. 내가 다 해주면 돼. 내가 다 보호해주고 다 막아주면 돼요. 근데 다 그렇게 하지 않죠. 어느 정도 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직접 경험하게 내버려 두죠. 이게 설사 나쁜 거라 할지라도. 그래야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막아주실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악을 허락하실 때는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통제 아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 네가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냥 아예 관심 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즉 부모의 통제 아래 두죠. 통제 아래서 그 아이가 때로는 어떤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당해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건 아니죠. 다 내 통제 아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된 상황에서 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악의 상황에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을 통제하셔서 결국 이 통제된 악은 선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악을 이 선으로 궁극적으로는 바꾸셔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고난과 시련들이 있어요. 이건 악이죠. 이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악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시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죠? 나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자,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런 악이 뭐를 낳게 된 거예요? 겸손이라는 선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존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저주로 여겨졌잖아요. 저주로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겸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예수 믿고 죄 안 지어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저희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 안 졌어요? 아니죠.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실패는 우리 안에 있는 뭐를 깨뜨리느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뢰를 깨뜨리는 역할을 해요. 실패를 경험한 자가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이고 얼마나 가련한 것인지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사용하셔서도 이렇게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죄라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그런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모든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이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이제 뒷부분부터 봤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러한 악은 그냥 악일 뿐이에요. 악은 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제가 예를 들은 그런 고난과 시련은 그 사람을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죄는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유효한 겁니다.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있고,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 뭔가 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바울이, 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 내가 어떤 누군가를 믿는다, 또 어떤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그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 그래, 내가 이해하고 나 그거 동의해. 이게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 네 말에 그냥 내가 찬성해. 이런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러한 동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동의의 개념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냐?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그건 팩트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자녀됨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능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인격. 인격의 세 가지 요소.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견에 동의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의지가 있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게 만나셔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전미정 집사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응?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게 다 동원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게 동원되는 결국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에 대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우리가 근데 분명히 말씀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론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실제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동기가 뭐냐?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왜 들어줘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걸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으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는 거죠. 이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증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가. 단순히 그걸 지켜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반응은 뭐냐,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어떻게 갖냐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신 때를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예가 누구냐? 욥입니다. 욥. 우리가 욥의 예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 엄청난 환난을 겪잖아요.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모든 게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처참한, 그래도 오죽하면 그 친구들이 그를 보고 7일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그로 인해 내가 시련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믿는다고 고백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불평과 원망이 앞서고 있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거기에서 멈춰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실 같은 그 선상에 있죠.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부르심을 받은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말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삶 가운데에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거기에 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지으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를 완전히 안 짓고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죄를 지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아니까. 이제는 죄라는 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웠죠.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처럼 이런 증거들이 있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악한 일들까지도 다 통제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무엇인가? 아까 선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결국 이 선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천지를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냐? 우리가 뒤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일단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기 예정되어 있다는 게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그의 아들을 닮게 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거룩해지는 성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다. 이게 우리 가운데 예정된 일이고 하나님은 이 예정된 일, 즉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때로는 고난, 아픔, 시련, 또 때로는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죠.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면 이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시험은 없다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악한 상황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에 닥치는 고난, 눈앞에 닥치는 이 괴로움, 이거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 미워하셔. 나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 이렇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혹시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물러서십시오. 이렇게만 보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물러서세요. 한 스텝 물러서면 그 뒤에 것이 보이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하고 유익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쉬지 않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지배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과 밖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과 밖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어떠한 지식적인 알미 아닌 경험적인 알므로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의 어떤 이례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떠한 악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바꾸실까? 어떻게 바꾸실까? 이걸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혹자는 이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험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그걸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정해져 있죠. 선이에요. 선입니다. 그러기에 악이 닥쳐왔을 때 좌절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